말씀해 볼까 합니다. 달려라는 루츠예요. 루츠. 레시, 바브, 차대. 그리고 레시는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뭐죠? 태초예죠. 태초. 베레시트라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조화를 시작한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라는 여호와가. 그러면 달리는 거는 누가 달리는 거예요? 예수요. 그죠? 예수도 달리지만 예수는 달리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달리는 것이죠. 최종으로 달리는 분은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도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안에 있어서 예수의 사역이 뭔지, 천지 만물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누구랑 연합시키냐면 예수, 그렇죠? 예수랑 연합해요. 그게 바보예요. 못으로 박아버리잖아요, 손과 발을.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여서 우리를 완벽하게 부활의 형체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체 아니면 영화로운 체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활체라는 우리의 그 영육의 부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성경 66권이 우리의 그 부활체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흙 같은 존재인 이 몸을 부활시킨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으로 우리의 육체가 또한 우리의 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영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죠. 더 뛰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체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니까 훨씬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루츠라는 것, 달리는 것은 달리는 자가 지금 보면 한 사람만 상을 얻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엔 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등이죠. 쉽게 얘기하면 시골에 가면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그럼 맨날 1등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1등이라는 마다들의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비밀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너는 부족하니까 안 주고 너는 잘하니까 주고 이런지 않아요. 주님은. 그건 세상, 그렇죠? 인과율의 법칙이죠. 주님은 모든 은혜를 모든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루츠라는 달리다에 대해서 또 성서에서 어떻게 또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이런단 말이에요. 풀이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죠?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라는 것이죠. 왜 예수가 그런 고백을 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엔 또 비밀이 있죠. 그게 누구로? 여러분들 자신, 나 자신으로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버려야 우리가 뭐가 되죠? 영이 되죠. 영,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청각 교제라니까요. 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참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 역시도 시청각 교제로 오셨다니까. 그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버려서까지도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의 영으로 만드는 그것만큼 귀하고 여러분들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식초를 해용에 담아서 예수님께 드리니까 마시고 이미 돌아가셔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심으로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거기서 한 사람이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우리 중심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달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달리시니 우리도 일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죠? 아버지께서 계속 달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니 예수가 우리로 십자가에 죽고 또한 우리, 나 참 나라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까지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크게 달리다, 루츠의 근본 뜻이라는 것이죠. 처음, 태초에 그게 루츠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 1절로 8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슬픔 띠고 울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동산지기로서 변형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죠. 그때서 마리아가 그를 알아보고 잡으려 할 때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영인데 네. 아버지,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예수를 부활체라도 바깥에 있는 걸 붙들어 버린다면 그건 우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잡지 마.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네가 말씀을 깨우치고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되는지를 알게 해줄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붙든다 해서 붙들어지는 게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즉식을 깨닫고 나서 제자들에게로 다름질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한 거는 그리스도라는 루츠가 우리 가운데 달려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앵무새처럼 따라해 구원받아? 그건 절대 되질 않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게 마리아가 다름질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로? 그리스도로. 마리아가 달린 건 누구로 달려요? 그리스도로 달리는 거예요. 달렸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참된 중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것을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먹을 거 입을 것이.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런다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비우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운 상태를. 그때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그에게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은 허비돼야 돼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벽하도록. 그래야 둘째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완성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나 육의 여러분들 행위나 육의 방법들 같은 걸로는요 절대 그리스도가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우리를 착하다 인정해주고 바르다 인정해주는 거지 사람의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그 행위는 9번 잘하다가 10번째 깨지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허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똑같은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가 그것을 자기 것처럼 탕감해 줬어.
그렇죠? 100데나리온을 막 50데나리온 쓰고 막 80 그 기름을 뭐 50이라 쓰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잘했다. 지혜로운 종아 그러거든요. 그럼 불의한 청지기가 그들의 모든 것을 탕감해 줬는데 어디서 탕감을 해줘요?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종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와 불의로우신, 불의하게 오고 죄로 오고 우상으로 오고 소경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참으로 십자가에 희생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가 지혜로운 종이지, 이가 그리스도지, 이가 나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나 누가복음 16장은 같이 읽어야 그 뜻을 정확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뭔지, 불의한 청지기로 오신 그 예수가 뭔지, 또한 지혜로운 청지가 된 예수가 왜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이죠.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렇죠? 아자르, 그리스도가 되든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건 그리스도죠. 나사로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른다니까요. 부자가. 그러면 이런 거라는 것이죠. 오늘 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가지면, 성령을 가지면 그걸 아버지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뭐 하는 자죠? 아들을 낳고 아들을 기르고 아들을 책임지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영광 돌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나라는 영 그리스도를 참되게 받으면 아버지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을 말씀으로 잘 기르고 양육해줘. 그게 그 아버지의 뜻이야 이런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할 때 우리는 적어도 이런저런 거에 절대 치우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을 얘기하죠. 뭐라고 그러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달려가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된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 은혜 주시는 자로. 그럼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토기장이가 천이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런다고. 천이 쓸 그릇은 우리의 육이란 말이에요. 귀하게 쓸 것은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천한 것이 곧 귀한 거가 되는 거예요. 천한 것 반대가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천한 게 없이 여러분들 귀한 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에 역점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다름질한 것이 헛될까 함이라 그런다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뭐가 많지요? 원래 행위가 많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뭐 있다 빌고 뭐 있다가 날씨가 이럴 땐 무슨 옷 입어야 내가 잘 풀리고 이런 것까지도 다 이방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유태인들은 율법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얘기한 데다가 유태인들이 가서 또 율법 이렇게 해야 네가 구원받지, 이렇게 해야 네가 상 받지, 이렇게 한다면 복음 증거한 게 헛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떨어. 근데 니들은 하나님이 몇 분인 줄 아냐? 생망해요. 귀신들이라는 게 뭐냐면 비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유태인들까지도. 근데 니들은 뭐냐 이거요. 복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한테. 니들은 하나님이 여러 명인 줄 아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4장 11절에 정확히 정해 놓은 게 있어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주도 하나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들고 복음으로 은혜로 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야 내가 복을 받니 열매를 맺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다 받았고 열매가 맺힌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나누며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안타까웠던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 교회도 그렇고 맨날 그런 세례니 안수니 어떻게 부활하니 화장하면 또 죄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뿌려놨는데 글쎄 거기다 대고 이상한 그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이 들어가서 성도들을 그렇게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심이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헛될까 한다. 니들 제발 율법으로 살지 마. 니들 행위로는 단 한마디도 니들이 구원될 수도 없고 상급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아니면 성도들아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널리 퍼지고 그것이 또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런 거예요. 거기서 널리 퍼지자가 루츠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다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너희 안에서 그 행함이라는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포이에요. 아싸라는 것은요 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됨이요. 그냥 됨. 은혜도 되고 사랑도 되고 열매도 되고 구원도 되고 축복도 되고 말씀도 되고 그리스도도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뭘 닮아가요? 닮아갈 수는 있나요? 그냥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악이라는 인과율의 성품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니까요. 변화된 것 같다. 내가 꾹 참아서 변화된 것 같아도 또 올라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기습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갔어. 이미 벌써 다 냈어. 그런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와의 십자가고 예수와의 은혜인 것이라는 거죠. 그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죠. 그게 영의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진리라니까요. 그럼 그분을 가지면 우리 안에 보화가 충만하죠. 하늘의 보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9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 같은 게 나타나고 거기에서 황충 같은 게 나와요. 황충은 메뚜기예요. 메뚜기를 누가 먹었죠? 세례 요한이 먹었죠. 메뚜기는 뭐죠 그러면? 메뚜기? 네? 율법의 말을 먹을 때 복음으로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먹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서청 꿀과 메뚜기를 먹었대요. 꿀도 말씀이고 메뚜기도 율법의 말을 복음으로 바꿔 먹는 거. 그리고 황충들이 뭐라고 그러죠? 날개가 있고, 그렇죠? 쟁쟁하는 소리가 나고 전쟁터를 위해서 달려가는 말 기병과 같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다름질을 얘기하잖아요.
이 황충들이, 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 짐승들, 벌레들이 복음을 먹게 되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름질을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너는 내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보면 흠이 많아요. 실수도 많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뭐 하면 다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훈련 때에 대해서는요, 안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런데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완성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지. 그리스도는 뭐 연단도 없고 훈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거 없다면 죽은 거지.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은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자살률도 믿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덜 자살하지만 안 믿는 애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안다고. 다시 하면 되거든요. 물질 뭐 사체를 썼던 뭐였든 죽으면 죽고 다시 하면 되는데 절망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도 더 많은 것이죠. 비그리스도인. 그래서 창세기 18장 7절 이하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깨어 기도하다가 그쪽 묵상하다가 세 남자를 보죠. 세 천사라고 보도 되고 그들을 봤을 때 즉시 달려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송아지를 잡게 하죠. 그 다음에 버터와 이런 그쪽 기름진 것을 과자를 볶고 요리해서 그들에게 드리죠. 그 다음에 그들이 먹고 난 이후에 소돔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죠. 그게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오늘 소라는 게 예수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없이.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라 할 때. 그러나 우리가 할라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라는 송아지라는 예수아가 죽어야 돼. 그래야 그들이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우리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어. 이런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께서 이끄시는 참된 중심들이 되므로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길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20절에도 보면 엘리에셀이 하나님 내 길이 평탄합니까 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그때에 리브가가 나오죠. 그래서 리브가한테 물을 달라니까 물을 주죠. 그 다음에 또 다름질해서 물을 떠다가 낙타의 먹이라 소리도 하는데 당신의 낙타 10마리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나이다 한다고 다름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엘리에셀, 하나님이라는 엘리에셀에게도 드리고 또한 낙타라는 율법주의자들, 행함주의자들, 무지주의자들에게도 생명수, 냉수 한 그릇을 먹임으로 그들도 복음으로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세르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11조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11조예요. 리브가는 그걸 한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삭의 배필로 합당하겠습니까? 이삭의 배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도울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리브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죠. 리브가에게 할 일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때 라반이 야 열흘만 더 머물러 해도 즉시 따라간다고. 왜? 이미 그리스도로 완성된 자는 가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죠. 누구를 돕기 위해서? 이츠학 예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된 자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돕는 배필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섬기고 돕고 지켜주고 책임지고, 그분같이 샤라트 집사 같은 역할을 잘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우리는 조금만 섬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 굳은 뭐 이런 다하도 한 번 말한 적이 있나요? 끊임없이 돕고 끊임없이 품어주고 끊임없이 이끄시지.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내 갈 길을 친히 지정하사 이끄시고.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얘기해 줘요.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주님이라니까요.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20절 이하에서도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바로가 굉장히 번민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율법을 갖고 율법을 말씀을 다 가졌다 하고 율법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참으로 내가 여기서 지옥 가지 않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안 맞지? 안 혼나지? 이렇게 두려움밖에 없다고. 그때 찾아오라는 거, 그걸 해석할 사람. 그때 신하들이 다름질하죠. 어디로? 요셉에게. 거기서 다름질하다가 루츠라니까요. 그래서 신하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섬김하는 종이라고.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의복을 갈아입고 달려가는 거죠. 누구의 꿈? 파라오 앞으로. 그래서 왕이여 꿈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얘기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이 당신에게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그런 거로 당신은 양식으로 장사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죠. 그때 요셉에게 여러분 어인 반지가 내려오고 두 번째 바로의 준마에 타게하고 금사슬을 모겠다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 그가 온 그 애국을 온 나라를 순찰했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루츠라니까요. 달리다. 우리는 스스로 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가서 1장에도 술람매연을 비유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바로의 준마가 구나 간다. 바로의 준마가 얼마나 세게 달립니까? 그러나 여전히 율법주의라고. 거무수레하고 자기 포도원도 지키지 못하고 그 포도원 지기들